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 남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제갈 집사님? 한라산. 예,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 남쪽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인데 반도 남쪽에서는 지리산, 제주도 한라산은 섬에 있으니까 반도에 속하지 않으니까 지리산 천왕봉이 1915m입니다. 천왕봉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오래 있을 수는 없지만 한 20-30분 머물면서 세상 사방 좌우를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다 밑에 있습니다. 천왕봉에 올라가서 느끼는 심정이 뭐냐면 저 아래 것들 잘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비록 160cm 단신 전중식이지만 천왕봉에 있을 동안에는 저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최홍만이보다 내가 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더 높이 있어서 더 잘 볼 수 있어요. 아래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산 밑에 있는 거인보다 산 정상의 난장이가 더 멀리 보는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빠의 목마를 탄 어린이, 우리가 놀이공원이나 유원지나 볼거리가 있는 곳에 보면 아빠의 목마를 탄 어린이의 그 표정을 여러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신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의 손만 잡아도 좋은데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보이나니 전부 어른들 엉덩이뿐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봐요, 엉덩이만 보이지. 아빠의 목마를 타고 보니까 세상이 다 보여. 키 큰 아저씨들 넘어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다 보여. 그래서 신이 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는 놈이 있어요. 붙는 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나는 놈 위에 붙는 놈. 하루살이는 무게가 없어서 높이 못 나르잖아요. 작은 새들은 높이 날고 싶어도 못 날아요. 그래야 독수리나 큰 새일수록 높이 날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살이가 가벼운 날 것이 독수리의 깃털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높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눈높이로는 세상을 높이 볼 수 없지만 멀리 볼 수 없지만 아빠의 목마를 타면 높아서 전부 다 볼 수가 있다. 신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보면 IQ가 따르지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못 미칠 수도 있고 재력이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산돌교회 목사인 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이 주님께 붙어있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 붙어있으라, 물론 오늘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보니까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의미가 더 깊은 것들이 많아요. 주님께 물론 머물러 있을 수 있죠. 주님을 물론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이게 훨씬 더 뭔가 밀착된 관계가 있고 뭔가 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더 일치된 관계가 있는 그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아멘. 개정개혁판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혹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라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서면 나도 서고 말이에요. 주님이 고우하면 나도 가고, 마치 출애굽할 때 광야 여정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불기둥이 앞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고 불기둥이 멈추면 멈춰선 것처럼 주님께 붙어서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위 안디옥 교회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 거기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안에 권능이 두나미스,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폭발력, 능력, 감동, 사명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지만 해석을 하자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에만 머무르지 말고 유다인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건너가라. 점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족속에게로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라. 증인이 되리라.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라. 이거.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좋사오니, 예루살렘 안에서 뽀글뽀글 끓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게 해서 유다 땅은 간 것 같은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가기가 싫어요. 심정적으로 싫어요. 저 마음에 안 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뭐하라고 전해?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좋사오니 사명을 외면하니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비로소 복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는 그런 복음의 전진기지가 이 안디옥 교회에 생기게 된다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한다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에게서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도권을 빼앗아간다 말이에요. 이니셔티브, 주도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외면하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사마리아를 외면하고 땅끝을 외면하니, 복음의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 촛대 주도권을, 이니셔티브를 내가 빼앗으리라, 옮기리라, 옮긴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주도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이 선교의 전진기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이라. 꿈속에서라도 들어야 될 명예로운 칭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마땅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외면하니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됐다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소중하고 복된 칭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안디옥 교회에 빼앗기다니요. 이건 슬픈 일이요, 이건 비극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인삼, 여러분 영어로 써진 거 보면 뭐라고 써졌어요? 인삼,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뭐 발음을 만들어 보자면 IN을 쓰든지 EEN을 쓰든지 해서 인삼, SAM 이렇게 써야 될 것인데, 인삼이 뭐라고 써졌어요? 안 봤어요? 한 번도? 왜 그렇게 안 본 사람처럼 그래? 긴생 이렇게 써졌잖아요. 긴생 이렇게 썼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우리 한국인의 음식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김치 아니요, 김치. 근데 김치를 갖다 기무치 이렇게 쓰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김치가 원조가 우리인데 왜 기무치가 뭐야? 인삼이 한국이 원조인데 왜 긴생 이러냐 말이야. 마찬가지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 이런 칭호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이 복되고 아름다운 칭호를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니 안디옥 교회에서 듣게 됐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곳곳마다 어두움의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OECD에서 1번으로 1위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 살 맛을 잃은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하고 봉급도 똑같이 받고 가정 환경도 똑같은데 나는 못 살겠는데 저 사람은 살만하네, 행복한 표정이 넘치네, 왜 그런 거? 알고 보니 산돌교회 집사고 산돌교회 장로고 산돌교회 권사고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네 말. 이렇게 생명의 한계를 넘치게 바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산돌교회에서 목회 한 20년쯤 하다 보니까 물론 당연히 부모 자식 함께 사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3대 할아버지 할머니에다가 엄마 아빠 손자 손녀까지 함께 사는 모습도 많이 보고, 때로는 2대만 살지만 사진 속에서 3대를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때로는 손주도 보고 증손도 보고 4대를 때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직접 대면하든지 사진 속에서 보든지 보면 참 부인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할배와 손주가 붕어빵이요, 붕어빵. 왜 그리 똑같은지. 붕어빵이더라고, 붕어빵.
어쩌면 그렇게 붕어빵처럼 꼭 닮아가는지.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지금 손주 사진인지 아들 사진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제가 발견합니다. 별로 썩 인물이 아닌 사람, 잘생기지 못한 사람, 잘생기지 못한 것을 넘어서 안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도 손자가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네요. 그러면 뭐요?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입이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미소를 지어. 아이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될 사람은 장동건이처럼 잘생기거나 저처럼 잘생겨야 돼. 맞잖아요. 그래야 손녀가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안 생긴 사람도 별로 인물이 아닌 사람도 손녀가 할아버지를 닮았네요, 할머니를 닮았네요 하면 이렇게 올라가. 아하, 흠도 많고 티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인물이 별로 아닌 사람조차도 2세가 3세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면 그리 좋아하거늘, 하물며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실수도 없으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고 평가받고 칭찬받는다면 우리의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았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 그러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는데, 그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 쓰는 말이요? 그동안에는 듣지 못하다가 들어야 될 말을, 받아야 될 평가를, 그리고 칭찬을 늦었지만 듣게 될 때 쓰는 말이 비로소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첫 출발할 때는 별로 긍정적으로 쓰임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뭔가 우리하고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뭔가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뉘앙스가 바꾸어진,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앞뒤 정황을 분별해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땅히 증인돼야 될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땅으로, 유다를 넘어서 견고한 장벽, 감히 넘기 어려운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마침내 땅끝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뽀글뽀글하고 있는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거예요. 재책을 드는 거예요. 환난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 맞기 전에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마는 매를 맞고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잘하는 것인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으로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안에를 살펴보면 끼리끼리 우리끼리 조사오니
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다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될 때 처음에는 도를, 즉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 그랬어요. 유대인.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흩어졌지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을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기까지 깨어져야 될 편견의 벽이 너무너무 두터웠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 땅끝까지 증인되기까지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까지는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났다 이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스데반이 순교했고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다메섹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과정 속에 보면 저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런 음성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하잖아요. 환상이 임하여서 보자기 속에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한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아니, 내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것이라 안 먹었습니다. 못 먹어요.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3번이나 환상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나를 부르더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 되기까지, 복음의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어받기까지 오늘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한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흩어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꼭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만 하는 거 아니요. 아이고 빌리 그레함처럼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한국 교회로 말하면 조영기 목사처럼 큰 교회나 해야 복음 전하는 거 아니냐. 가나안 농군학교 세운 김용기 장로님처럼 뭔가 좀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지,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한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숨겨진 이름, 흩어진 사람들, 얼굴 없는 천사마냥 역사적인 소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쓰시는 소중한 사람, 지금 이 땅에서는 성경 기록조차도 흩어진 자들 그 중에서 몇 명하고 제대로 거명하지 않고 있지만 그 이름이, 그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성령 받아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해내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여러분의 그 수고에 해같이 빛나리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체험이 없어도,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는 평판받는 사람이 아니어도, 환난으로 흩어져서 도망치듯 전한 복음 속에서도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작은 소문, 칭찬받는 소문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발을 하는 것입니다. 화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메신저, 축복의 사자,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꼭 선교사는 아니어도 목회자를 선택해서 그 사람의 모든 생활비를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더라 이거.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고 돌보게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이거. 긴가민가하고 갔는데 너무너무 확신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더라 이거. 복음으로 충만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기쁨 충만한 가운데 권면합니다. 굳센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 권면하는. 근데 여기 이 바나바가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말했을 때 바나바의 말발이 통했다 이거예요. 말발이 섰어요. 왜요?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였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경력과 그런 어떤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발이 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왜 있습니까? 말발이 서지 않으면 뭐라고 복음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 하면 나하고 똑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연봉도 똑같고 직급도 똑같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감사하며 살지? 저 사람 왜 이렇게 하늘을 다 얻은 것처럼 얼굴이 평화롭지? 알고 보니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산돌교회 중직자, 산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빨이 먹혔다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겸손히 성령님을 모시면, 주께 붙은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 주님께서 말빨이 먹히게 한다 이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가지된 우리가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은 주님 주신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주님께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경건에 매진하고 있는 사울을 삼고초려해서 정성껏 찾아가서 모셔서 힘을 합하여 사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뭔가 좀 쫌생이 같고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여기서 성경이 기록될 때 비로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미지 전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언어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다.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어졌다 이거. 오늘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이미지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상태로 때로 이렇게 혹평받고 있는 이때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언제 부모님 은혜를 깨닫게 됩니까? 물론 착한 자식들은 그냥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머릿속으로만 알아도 그냥 은혜를 감사해요. 그러나 착한 자식이라도 부모의 은혜를 절절하게 깨닫는 것은 지가 시집가고 지가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 힘드네. 잠자는데 내일 가서 근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울어쌓고, 아파가지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길러보니 힘드네. 내가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길렀는가 보구나.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로소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한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는, 주님 은혜에 붙어 사는 사람, 늦게나마 핍박 중이라도 흩어지며 전도한 사람, 장애물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전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보여지는 공동체, 거기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경건에 매진하던 사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가 주님께 붙은 사람이 되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경신되고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경신돼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 축복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므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아름답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